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인류를 살아가게 하는, 그냥 이렇게 서스테인,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죠. 뭐 예를 들면 공기도 주시고 해도 주고 달도 있고 땅도 주시고 먹을 것들도 주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볕을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신다고. 그래서요, 인류가 살아갈 수 있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죠. 우리는 이거를요,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사람에게만 구분하셔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모두한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집중적으로 부으시는 은혜. 성경에는요, 사실 이 은혜, 이 특별한 은혜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아마 여러분도 이 특별한 은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특별한 은혜를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구원은 이 특별한 은혜에 포함되죠. 그렇지만 구원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구원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더 섬세하게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내 피부로 직접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는 현장이고요. 하나님이 직접 떠먹여주시는 은혜의 현장. 테토남처럼 아주 강하게 끌어당겨가지고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막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그 현장. 그런 곳이 있어요. 이 특별한 은혜가요, 막 강물처럼 출렁이는 곳. 하나님, 저 좀 적들의 손에서 보호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막 보호해버리셔.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할지 저 좀 인도해주세요. 간곡히 빌지 않아도 나를 강하게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곳.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저 불안해요. 저 먹여주세요. 징징대지 않아도요, 매일 먹여주시는 그곳. 하나님의 손길이 상황 속에서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 현실 속에서 느껴지고 하나님의 보호가 실제로 체험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막 차고 넘치는 곳.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면요, 자주 하나님은요,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데려가시거든요. 바로 이곳 광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로 데리고 가시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하시고, 엘리야가 낙심 속에 있을 때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로 가시잖아요. 성경에요, 위대한 이야기들 속에는요, 광야가 반복해서 등장해. 여러분, 이 광야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려가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면은 나도 그 광야로 가고 싶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광야 어떤 곳입니까? 원어를 살펴보니까 황폐함, 원어가 그래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환경을 뜻해요. 폐허가 된 장소, 파괴된 장소, 질서가 없는 곳,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곳이란 뜻이에요. 이게 바로 광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마라라는 지역에서는 물이 없었고, 또 신 광야에서는 음식이 없었죠. 또 르비딤에서는요, 물이 없었어요. 그 어떤 보호도 없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 어쩌면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 일반 은혜조차 부족한 곳이 바로 광야. 내일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 짐승의 공격에 상할 수도 있고, 정말 내 힘으로는요 통제할 수 없는 곳, 앞도 꽉 막혀 있고 뒤로도 막혀 있어서 황폐해진 한복판, 내가 내일도 이렇게 살다가는 곧 죽겠다는 현실이 피부로 느껴지는 곳,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일까? 우리를 그곳에 죽이려고? 우리를 그곳에서 죽이려고? 그곳에서 고통만 느끼게 하려고? 우리를 벌 주시려고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걸까요? 아니죠. 너무 흥미로운 사실은 광야라는 이 원어에 또 다른 뜻이 담겨 있어요. 뭔지 아세요? 또 다른 뜻? 바로 말, 말씀, 사건,
사건, 일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요, 여러분, 단순히 황폐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직접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과의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이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게. 황폐한 곳,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게.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며 제일 먼저 맞닥뜨린 현실이 뭐예요?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출애굽시키셔가지고 데려다 놓으신 곳이 광야였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곳, 바로 광야.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터치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빚으시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이 광야에서 심어주려고 이들을 광야로 이끄신 거죠. 노예의 정체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심으시는 은혜. 여러분, 한 나라의 노예였던 자들이요, 유일한 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작업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세상의 노예로 사단의 종노릇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들을요, 죄된 습관에 자물쇠들을 막 채우고 힘겹게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우리를 광야란 현실로 이끌셔서 새로운 습관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의 법을 갖게 하시고 노예로 생각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생각하는 패턴을 가르쳐 주시고 노예로 행하던 대로가 아니라 새롭게 백성으로 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좋았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광야에서 이런 노예의 사고방식을 제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관념과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저희도요, 한국에 쭉 살다가 뉴질랜드 시민이 되면서 바뀌어야 하는 사고방식, 또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달라지잖아요. 운전하는 방향도 정반대. 뉴질랜드는 막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막 눈만 마주치면 웃잖아요. 공부하면은 막 스튜던트 얼라운스가 나오기를 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입원해서 수술까지 다 나라가 서포트를 해주고. 법도 사고방식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면 완전 바뀌잖아요. 여러분, 근데 노예의 신분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는 건데 얼마나 많은 사고방식과 가치와 삶의 패턴과 습관이 바뀌어야겠어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막 보는 거, 듣는 거 몽땅 다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스스로가 정말 노예가 아니라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 힘으로는요, 하나하나 바꾼다고 이게 송두리째 바뀌겠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임재로 저희의 신분을 바꿔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한복판으로 인도해버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온전케 하시려고 반드시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왜냐면 이런 변화는요, 편안한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일어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 의지할 것이 없는 그곳,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그곳, 광야에서 일어나. 너희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 존재의식이 뿌리 박힐 수 있는 곳에서만이 노예의 근성을 뿌리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았지만 애굽에서는요, 하나님의 강한 동행이 없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없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일도 없었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일도.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연속적으로 터지죠. 왜일까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거든요. 광야에서는 다른 거를 붙들거나 의지할 게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도 없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어야 살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두 번째, 광야 한복판에 부으시는 특별한 은혜는 바로 공급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였다고는 하나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먹을 게 공급되는 이 체계에서 생활했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는 여러분 공급 체계가 없어. 이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서 산 것도 아니고 요리를 한 것도 아닌데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져.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하루치만 딱딱 떨어져요. 쌓아두면은 내일 상해버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재미난 어떤 소설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 실제 있었던 역사의 한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뿐입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가 갑자기 하늘에 모여들어가지고 쉽게 잡아먹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먹을 거 하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심으로 내 백성은 내가 공급한다. 내일을 걱정하게끔 놔두지 않는다. 내일엔 내가 너희들을 먹인다.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가 너희를 먹인다 하시죠. 여러분 노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일한 만큼 수당이 찔끔찔끔 나오고요. 그에 맞게 내가 계산해서 오늘 먹을 수 있느냐, 내일을 위해서 얼마를 저장해야만 내일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노예는요,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 일주일 후 먹을 게 없을까 봐 걱정하고 불안해해요.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삽니다.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안간힘을 써요. 노예는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 인생 대신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에 바락바락 내가 책임지려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막 내 가족 정도? 내가 좋아하는 주변 사람 몇몇 정도 책임져 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내 삶, 내가 책임지지 못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그 공급하심만 붙들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고 내 삶을 그분의 손에 맡겨요. 그리고 매일매일 나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성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아직 노예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어요? 하나님은요, 광야 한복판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살뜰히 챙기시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러므로 책임져 버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세요. 세 번째, 광야 한복판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생명을 부으시는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사막에서요. 백성들이 목이 말라 또 불평해요. 여러분 불평할 만합니다. 지금요. 백성들이요. 있는 곳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사막이잖아요. 걸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곧 죽게 생겼어. 이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니까 사막 한 복판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죠. 저희 교회가 요르단에 선교를 갔을 때 실제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 곳을 갔었거든요. 그곳에 현지 선교사님이 관광하는 사람들한테 돈 벌려고 실제 그 현장이 아닌 곳에 기념비도 막 세우고 엄청 멋있게 건물을 지어놓고 관광을 하게 하는데 사실 그곳은 실제 물이 터져 나온 곳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엄청 허름한 판잣집 같은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 길거리 그냥 저런 황양 광야 한복판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막 요만하나? 요만해요. 진짜 평범한 크지도 않은 바위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 사이가 갈라져서 물이 오랜 시간 흐른 흔적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이곳이 진짜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던 곳이라고 보여주더라고요. 역사적 현장을 눈으로 보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물을 내심으로 이들을 살리신 거죠. 생명을 터뜨리신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을 때 단 한 명도 목말라 죽은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요 단 한 명의 목숨도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만 같을 때가 있죠. 정말 오늘처럼 내일을 살다가는 죽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방식으로 죽이지 않으세요. 삶이 너무 힘들어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에 생명을 터뜨리시는 분이에요. 그냥 겨우겨우 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갈증까지 완전히 해소될 만큼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 네 번째로 하나님은요. 특별히 인도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죠. 저희가 광야를 직접 가봤는데 광야에는 지금도 길이 나지 않았더라고요. 광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서 광야를 내려다보는데 정말 광대하고요. 끝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이 저 안에 있었다니 생각하니까 막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뭐 언덕 정도가 아니라 무슨 암벽 등반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거친 돌들로 뾰족하고 날카롭게 솟아있는 높은 산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나침판이 있기를 합니까? 지도가 있기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 산을 넘으면 다음 산에 막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뭐예요? 그 기둥 보고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요. 가야 할 방향을 정해요. 그리고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 그러니까 그 길은요. 잃어버린 길이 아니죠. 길을 헤매는 게 아니죠. 인도함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길을 헤매지 않아요. 한순간도 길을 잃거나 헤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이 길이 아닌가? 이런 고민은 노예들이나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나.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선하게 계획하시고 직접 이끄시는 분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요. 스페셜한 보호의 은혜를 주십니다. 요르단 선교를 갔을 때 광야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산 위에서 그거 선교사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저의 마음에 사무쳤어요. 목사님, 저 광야 보이시죠? 성경에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옷이 단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달지 않았대요. 저희가 직접 본 광야는 부드러운 모래들이요. 바람결에 흘러가는 사막이 아니었어요. 뾰족하고 날카로운 바위들로 아주 거친 표면을 지닌 높은 산들이었어요. 살짝 삐끗하면 옷이나 살이나 뼈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밖에 있었어요. 거친 돌, 바위, 산을 계속 넘어야 했어요. 신발도 튼튼했던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옷단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지 않았대요. 뭐 거의 하나님이 다 업고 다니신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보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40년을 거의 업고 다닐 만큼의 보호 이뿐이었습니까? 광야에는 뱀도 있고 독 있는 정갈도 있고 수많은 거친 짐승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 단 한 명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해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역사예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해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죽음으로 인도하신 거를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보호가 미스해가지고 심하게 상처 입었다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예, 노예들은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요. 보호하심의 은혜가 없으니까 심한 상처도 입고 두렵고 떨고 염려가 항상 있고 극기하는 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공급이 끊이지 않고 인도하심이 명확히 있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는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없이 불안 없이 두려움 없이 광야를 걷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적 기록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주 섬세하게 닿는 곳이기도 하지만 저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손길만 닿는 곳이라면 광야로 달려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인 줄 압니까? 6번째예요.
하나님이요 직접 임재해 버리시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뭘 세우세요? 집안이 탄탄하거나 막 멋진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광야 한복판에 성막을 세우게 하시죠.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신 되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 버리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두렵고 떨릴 법한 광야에 저와 여러분을 잘 걸어가 봐, 내가 도와줄게, 힘내 하면서 저 멀리 있지 않으시고요, 자신이 직접 광야 한복판으로 임재해 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같이 사는 공동체, 즉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보호나 인도나 돌봄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경험했어.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광야에 저희만 걷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도 직접 그 광야 한복판에 오시죠. 또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저희들을 구원하러 죄악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로 이 땅으로 성육신해 버리시잖아요. 너 힘들어? 너 아파? 내가 도와줄게. 어떤 램프 요정처럼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너 힘들어? 내가 옆에 같이 있을게. 너 아파? 내가 함께 있을게.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시는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잖아.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하시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시고, 그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가치로 여기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을 주시고, 광야에 성막을 세우시며 직접 임재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광야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광야는 힘든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다시 세워지는 곳이에요. 저 깊은 특별한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나를 철저하게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곳이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곳이고, 나를 완벽히 보호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멋짐을 보는 곳이고, 자기가 직접 나와 함께하겠다 임재해버리시는 곳이에요. 바로 신과의 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 관계가 더 깊어지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신다면 그건 바로 이런 진한 사랑을 우리와 더 깊이 하고 싶으셔서예요. 때로는 인생이 막힐 때가 오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찾아오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만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극도로 외로워지는 광야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 나를 직접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너는 너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은혜로 사는 존재됨을 광야 한복판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회초리의 모습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호세아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마음에 말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지나면서 뭐를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훗날 이 사랑의 깊이가 어땠는지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광야를 기억하라 하시며 너희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 받았던 자인지 기억하라 하시잖아요. 왜? 광야는 은혜의 기억을 만드는 장소였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없던 그때, 사방이 막혀서 한 걸음 내딛기가 두려웠던 그때, 극도로 외롭고 쓸쓸했을 그때, 하나님밖에 붙들 게 없었던 그때,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기억하세요? 아니면 아직 이런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일반 은혜만 경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을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뭔지
제가 온 삶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붙들 수밖에 없는 광야로 나를 인도해달라.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다 같이 광야를 지나가는 공동체예요. 이 광야 한복판에서 만다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고 생수로 살리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참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교회로서 광야를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기에 우리는 질문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광야에서 저희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곳이죠. 광야는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고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생명을 터뜨리시고 길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철저히 보호받는 곳이죠. 무엇보다 광야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버리시는 곳이죠. 여러분 이런 광야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한 찬양의 가사예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라는 찬양의 가사죠. 어떤 한 분이 이 광야의 찬양을 묵상하며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나는 광야에 있다. 뼈저리게 무력함을 느끼며 끝없는 고독함을 느낀다. 그런데 신기한 건 동시에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느낀다. 찬양 가사처럼 내 자아가 깨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짐이 느껴진다. 고통스럽지만 이를 잊을 만큼 큰 은혜가 나를 덮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언제까지 광야에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광야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좋다. 나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나아가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교제가 있기를 소망한다. 이 사람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동일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